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여러분은 집을 꾸밀 때 가장 좋은 자리에 무엇을 두십니까? 어떤 집은 그 자리에 커다란 TV를 둡니다. 어떤 집은 그 자리에 넓은 식탁을 놓습니다. 또 어떤 집은 그 자리에 아이들 책상을 놓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홈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이 제일 편하게 가는 자리에 우리가 평상시 자주 사용하는 어플을 배치해 놓고는 하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사는 가장 중심 자리에 대표실을 두고 어느 회사는 회의실을, 어느 회사는 고객을 맞이하는 로비를 가장 좋은 자리에 둡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공간은 그 사람의, 그 공동체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자리 배치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에스겔 48장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 본문은 조금 지루하죠. 지파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각 지파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그 땅의 넓이를 재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나누시면서 가장 좋은 자리 하나를 일부러 비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소를 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전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정중앙에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중심을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중심을 지켜갈 때 삶의 질서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을 삶의 정중앙에 거룩하게 끝까지 모시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함께 하나씩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겔은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있지요. 소망이라고 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 가득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40장부터 48장까지 9장에 걸쳐서 다시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과 다시 지파마다 분배될 땅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땅도 잃어버린 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설계도와 땅 지도를 그려주신 거지요. 너희가 다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며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 이 메시지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 48장입니다.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북쪽 끝에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지파의 땅이 차례로 배정되고 8절에 그 아래로 아주 특별한 구역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땅을 8절에서는 예물로 드릴 땅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서 이 땅은 다시 목적에 따라서 제사장의 땅, 레위인의 땅, 그리고 일반 성읍으로 세 등분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역의 정중앙에 자리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를 두게 하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더 명령하십니다. 11절, 제사장 땅은 사독 자손 곧 이스라엘 족속의 그릇될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직분을 지킨 이들에게 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4절,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배정된 땅에 대하여서 팔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지요. 이 명령들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자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48장 전체를 읽어보면 북쪽의 7지파, 남쪽의 5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성소는 그 어느 지파의 땅에도 속하지 않고 정확히 그들의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에 따른 위치입니다. 만일 성소가 북쪽 끝에 있었다면 남쪽 지파 사람들은 성소를 한번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죠. 북쪽 지파 사람들이 오랜 시간 걸쳐서 내려가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원을 그리는 도구인 캔버스를 아주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콤파스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캔버스를 가지고 원을 그릴 때 이 중심축인 바늘 끝이 흔들리면 원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지죠. 바늘 끝이 고정되어 있어야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완벽한 원이 그려집니다. 성소를 지파들의 정중앙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저들의 삶의 중심에 성소가 자리하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 삶은 어느 방향으로든 균형을 잃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단지 주일에만 찾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일에도 주말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의 중심, 직장의 중심, 내 모든 일정과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축에 늘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중앙에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해서 그 자리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리를 내어드린 것과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성소가 자리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배정된 땅에 대하여서 이 땅은 팔 수도 바꿀 수도 없고 그 땅에 재배하는 처음 익은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토록 엄격한 규정을 두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죠. 다른 어떤 용도로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사독 자손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의미를 갖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거룩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흔들릴 때도 그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에게, 사독 자손들에게 바로 이 거룩한 자리를 맡기셨던 겁니다. 거룩은 이렇게 지켜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그러한 자리를 맡기시고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이 바빠지면 어떻습니까? 삶이 분주해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자리, 찾지 않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예배의 자리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번 상황이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중앙의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팔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바꾸지도 말라 말씀하죠. 다른 용도로 그 자리를 절대로 내어주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 자리는 다른 그 무엇에 견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여야 하기에 절대로 용도 변경이 있을 수 없음을 이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 일과에 있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구별해 놓은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 둘만의 시간을 위한 시간.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발걸음해야 하는 예배의 자리이며 우리가 늘 펼치고 읽고 묵상해야 할 말씀의 자리이며 우리가 늘 무릎을 꿇어야 할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이 자리를 그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거룩히 지켜가는 자에게 한 가지 결과가 따라오는데요. 그 중심이 삶 전체를 움직이는 질서가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파들을 먼저 다 배치하고 남는 땅에 성소를 끼워 넣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성소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정하시고 그 자리를 기준으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혹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소가 가운데 있으면 됐지. 순서가 뭐가 중요한가? 네, 중요합니다. 순서는 곧 기준이고
기준은 곧 의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소가 먼저냐 땅 분배가 먼저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삶의 질서가 성소를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삶의 질서가 돈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삶의 질서를 세우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은 더 많은 돈을 원하게 하고 권력은 더 큰 권력을 탐하게 하며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하라. 먼저 중심을 세우라는 의미이죠. 중심을 바로 세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께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자리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도, 그 정중앙에 무엇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일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바라옵기는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그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삶의 정중앙에 주님만 모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7월과 8월 여름 사역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허락하신 열매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